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전에 구주 광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사도였던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전달하는 곳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땅,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2절, 13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절까지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너희가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그에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기다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그들과 타협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계속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새로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거룩함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로 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불의하고 부패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육신의 일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죽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썩어질 씨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헛된 영혼과 자랑을 구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은 여러분 정말로 험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려다가 그것 때문에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생명까지도 버릴 상황까지 가는 자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창세 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서 숨쉬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기에 마음에 공허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마음에 정말로 우울함이나 답답함이나 근심이나 좌절이나 세상의 모든 잡다한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깊이 찌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골수와 관절을 완전히 찔러 쪼개기까지 해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에 제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제자들이 살아가기 원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났고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갔던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속에 파묻혀서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옷 입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다고 해도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 돌파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 같습니다. 풀 같아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200년을 산다고 해도 풀처럼 우리는 여러분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도 여러분 969년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다가
노아 홍수 심판 때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같은 육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무엇이 그런 줄도 모르고 천지분간을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풀의 꽃이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뽑아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만큼 더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고 나면 또 내년을 계획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026년이 오고 또 27년, 28년, 29년, 30년 계속해서 세월이 간다고 합시다. 그것이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연수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가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점점 더 잘못하면 고집과 아집만 더 늘어가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의 꽃과 같은 인생,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서 영화를 보겠다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는 것. 전지 창조부터 주 예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있다는 이 말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인 산소망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라는 것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것 그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심령을 완전히 갈아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로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까? 완전히 기행해서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돌박 같은 마음이 있고 길가박 같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을 것인데 정말로 이것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정말로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새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통해서 주실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3만 장이 넘는 말씀 안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깊이 찾아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씩 잠기서 완전히 건너지 못하는 그러한 강까지 될 때까지 우리의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를 찾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달콤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놀아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 사탄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손을 붙잡고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실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면 업고 가실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완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뿌리가 박힐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살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인가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이 온전히 붙잡히는 올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내년 안에는 정말로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작업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복음이신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